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로서 먼저 태어난 자였죠. 그래서 에서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25장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을 보고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고 리브가가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25장 23절을 보면 쌍둥이들이 태중에서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하시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임신했을 때부터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쌍둥이 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두 국민, 두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번성하게 된다는 의미이죠. 즉 에서도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여 한 나라를 이루게 되리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의 후손은 에돔입니다. 에돔이 민족과 국가로 자리 잡아가는 그러한 첫 단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36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호의적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에서는 어떠했습니까? 25장 34절에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자였습니다. 그리고 26장 또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40세에 가나안 여인을 둘이나 아내로 맞아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고 또 그 후에는 이스마엘의 딸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망령된 자의 대표적인 그 인물로 에서를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주신 언약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서 두 개의 민족, 두 개의 국가가 형성되고 세워지리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에서는 야곱과 함께 한자리에서 머물러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에서는 가나안의 두 여인에다가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여러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뒤에는 에돔 족속의 족보도 자세히 나타납니다. 가족과 짐승과 재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이러한 풍성함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복중에서부터 그도 한 민족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결과가 큰 가족을 이루고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다른 곳으로 갔다. 같이 있지 못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7절은 계속해서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말합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큰 섭리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서를 6절 하반절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는 사해 아래쪽 남쪽에 있는 세일산 근처로 옮겨갑니다. 에서는 자신의 소유, 자신의 풍부한 그것을 더 누리고 더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가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 나갑니다. 자기가 결정해 나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선택, 움직임,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언약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에서를 빼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야곱만 있어야 합니다. 그 땅은 야곱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서도 한 국가를 이루신다는 약속,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오로지 언약의 후손으로 정해진 야곱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을 동시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에서는 세일산을 소유로 하여 자기 민족, 자기 국가를 형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 족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족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1절부터 보면 에돔의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의 왕들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역대상 1장에서도 기록이 될 만큼 정확한 족보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족보가 왕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모세오경,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에돔은 정말 큰 국가를 이루고 있었고 왕이 통치할 만큼 그 에돔 국가가 형성이 돼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 왕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자, 그때 이 왕들이 통치하는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야곱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초창기에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나그네로 있었죠. 그리고 그 관점으로만 본다면 에서가 훨씬 형통하고 야곱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갈 것입니다. 초반에는 조금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즉 에돔은 민족으로 국가로 단단하게 형성되어서 번성하는 것 같은 이러한 시기에 그들은 오랜 시간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이 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언약 백성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은 고통과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광야를 지나가지만 에돔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에돔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보존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볼 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도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잠시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완전한 섭리에 따라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